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학창 시절에 꼭 그런 친구가 있었죠. 반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친구 말입니다. 그런데 있을 땐 아무도 주목 안 하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없어지면 다들 야, 걔 어디 갔냐 하고 찾게 되죠. 또 우리 집에 이런 물건도 있었나 싶은, 이사할 때면 우리 집에 이런 물건도 있었나 싶은 그런 물건이 있죠. 근데 정말 정말 어쩌다 한번 찾을 때, 그럴 때 없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기도 애매한 그런 물건인데요. 우리가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없을 때 비로소 그 빈자리, 소중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속담이 잘 표현해 주는데,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난 자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자, 가정해 보자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 전에 주변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했을 때, 그때 알지 않냐, 그때를 생각하면서 만약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1절 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어쩔 뻔했겠느냐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가정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셨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참상을 먼저는 자연재해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3절을 보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때 계시지 않았다면 산불이 일어났을 때처럼 우리 모두 다 화마에 삼켜져 버렸을 거야. 또 불에 반대되는 물, 4절 5절에서는 홍수가 일어났을 때처럼 우리 모두 다 쓸려져 버렸을 거야. 모두 다 잠겨져 버렸을 거야 라고 상상합니다. 가정합니다. 또 6절 7절에는 동물에 빗대어서 그 참상을 상상해 봅니다. 6절, 맹수에게 먹히는 토끼처럼 우리는 갈기갈기 찢겨졌을 거야. 또 7절, 사냥꾼의 덫에 걸린 새처럼 우리는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발목이 부러져 죽었을 거야. 왜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이런 끔찍한 상황을 지금 가정하고 상상하는 걸까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는 심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공포 영화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영화 속 상상의 세계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끔찍하면 끔찍할수록 그거를 보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한편 마음에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안도감일까요? 저 스크린에서 보이는 상상의 그 끔찍한 세계와 달리 내가 지금 앉아있는 나의 세계, 나의 현실은 어떻다는 거죠? 안전하다. 저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 참 묘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영화 속 주인공의 불행을 보면서
그가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저렇지 않으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는 심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124편도 비슷한 마치 공포 영화를 상상해 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떤 공포가 일어났을지, 화마가 우리를 삼키고 홍수가 우리를 쓸어가고 맹수가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먹는 그런 현실이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TV 스크린에 마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렇지 않은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냐라고 우리를 이제 반어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지 안에서 일어나는 산불, 홍수, 맹수, 그리고 사냥꾼과 같은 적군들, 이런 천지 안에 살아 존재하고 활동하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도움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움은 이제 히브리어로 에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도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특별히 이 에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특별한 도움을 가리킬 때 에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지금 124편 8절에도 지금 그 도움, 특별한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도움이냐?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관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도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에젤이 또 성경에 사용된 예를 보면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이 에젤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어떤 지역 명칭이 있는데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에벤에젤이라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뭐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 왔어요. 그래서 다들 같이 간절히 기도하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와 백성들이 그곳에 기념하여 돌을 쌓으면서 이것은 에벤에젤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돌, 에셀, 에벤 에젤, 여기까지 도우셨다 했을 때 이제 에젤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젤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발견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짓기로 하셨냐? 돕는 배필, 여기서 이제 돕는 자, 돕는 배필, 이제 에젤을 지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흙으로 들짐승과 또 새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생물도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기에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돕는 배필이 없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담의 그 갈비뼈에서 뼈를 하나 빼다가 아담의 몸으로부터 한 존재를 창조하셨으니 그 존재가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를 성경은 돕는 배필이다, 에젤이다 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여자는 돕는 자야, 남자를 돕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봉사하고 섬기는 남자보다 머리를 숙여야 되고
남자보다 하급자야 하면서 이제 여자를 좀 하대하는 그러한 성경적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이 에젤은 대부분 누구에게서 지칭되는 특별한 용어라고 하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가 여자에게 사용되었다는 것, 우리 이제 남성분들이 조금 눈살을 좀 찌푸리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듯 남자를 돕는 자, 그 자가 바로 여자, 혹은 더 넓게 해석하면, 적용하면 우리에게 주신 서로의 배우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특별히 도와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특별한 도움, 애제를 주시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소중한 배우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여자 혹은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역할과 지위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좀 부정적인 예로 등장이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와가 먼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을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누구에게 주죠? 아담에게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죠. 이건 물론 부정적인 결과이지만 또 그 본질적으로 보면 그 여자가 남자에게 얼마나 큰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우리는 남녀의 그 부부 관계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이었자 또 첫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남녀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 무리의 그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돕는 배필은 꼭 남편 아내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동역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제 말을 못하는 모세 옆에 아론이 돕는 배필로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을 때 그 약속을 함께 지지하고 확인해 주었던 갈렙이 옆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또 신약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서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돕는 관계, 동역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 이제 감사 인사로 자기 동역자들에게 감사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거 편지의 그냥 마지막 뭐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고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당시 사람들, 특별히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감사 인사야말로 그가 편지를 쓴 진짜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잘 담고 있다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가장 긴 감사 인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교과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읽혀지는 편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요. 그 로마서에서 바울은 특별히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그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또 감사 인사하는 중에 한 사람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바울의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덧붙이는 말,
이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다.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내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들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앞서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던 나의 선생과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의 한 지점에서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누구 아무개를 통해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어땠을까라고 오늘 한번 좀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아무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도움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 공동체에 난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뭐 출장이다, 결혼이다, 또 아픈 몸,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난자리가 생겼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송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배필, 에젤이 되도록 합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속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하였죠.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있을 때 잘해. 그렇죠? 너무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시는 분, 위로부터 임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의 옆사람, 가족,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 우리를 특별히 도우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있을 때 잘해, 누구보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잘합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특별한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고비고비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났을 때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큰 도움이 되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상상하면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돕는 배필들로 말미암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 난자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손을 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